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1페이지에 있는 시편 54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의 표지어 위에 작은 글씨로 쓰여있는 글씨를 읽어보면 다윗의 맞으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뭐냐면 10사람이라는, 그러니까 10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10이라는 지역 사람, 잠깐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면요, 화면에 보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 도표 그림이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뭘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도피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지도상에 나타난 이제 그림을 좀 더 하고 그린 것이고, 오른편에는 이제 그래픽적으로만, 위치적으로만 그렇게 좀 알아보기 편하게 글씨로 쓰여 있는 건데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윗이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그일라라는 곳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나서 그곳으로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에, 우리 지난번에 아히멜렉 들었죠? 그 시편 52편의 도액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아히멜렉 그 지역에, 어디죠? 높 지역의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때의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들이 에봇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 에봇을 가지고서, 에봇이 뭔지 아시죠? 가슴에 다는 보자기 같은 것에 그 안에 두 개의 돌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쓰였거든요. 그 에봇을 통해서,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라는 옷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사울이 오기 전에 그일라 땅에서 다시 그일라 땅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잡힐 것 같은 위기에 처하니까 광야 황무지 지역으로 숨게 되어져요. 근데 그 숨게 되어졌을 때 이곳 사람들이 다윗을 또 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10황무지라고 있는 이 10지역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 줄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근데 지금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10황무지 이 지역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같은 가까운 친척이 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친척이 사는 지역에 숨었는데 불구하고 그 자신의 친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입장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기분이겠죠. 도액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높당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그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체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시편 52편의 말씀을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이 54편에 와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친족에게, 그러니까 전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따라서 그 자신과 함께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슬픔과 비탄을 쓴 시라면,
오늘 말씀은 자신의 친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에 대한 글을 쓴 게 시편 54편의 이제 배경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이 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름하고 힘하고가 대응이 되어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가 서로 대칭이 되어지잖아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소할 때 무엇에 의지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호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과 보여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겠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여태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절히 외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 변호하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어떤 억울한 사람이 재판장에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재판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에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그 약자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대변해서 변호하는 그 변호에 대한 것이 여기서 나오는 변호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당시의 재판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재판에 어떤 뇌물이나 자신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내 재판을 이기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재판장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힘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그 재판에 개입을 하신다면 어떤 재판관도 거기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하게 온전하게 그 재판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완전한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지금 이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상황을 변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으니 그것에 맞춰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가 담대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씀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으시다라는 표현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어떤 소리를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상대의 말에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듣고 그것에 공감하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듣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들을 수 있죠. 듣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라고 하는 그 들으시다에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들었다면 거기에 공감하고 같이 움직이는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게 들으시다라는 표현이고요.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이 표현의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귀를 펴셔서 지금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입에 가까이 그 귀를 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다윗이 지금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테니까 하나님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나를 구원하시고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3절 말씀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낯선 자라는 것은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자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표현하는 이 낯선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10 지역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유다 지역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습과 어떤 세상적인 관점 안에서 아니 자신들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왕이 될지 안 될지는 자신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다는 걸 알지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그러면 사울에게 잘 보이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에게 잘 보이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왜 낯선 자들이라고 표현했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서 다윗을 밀고 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로 다윗이 지금 일단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근데 만약에 이들이 그냥 그 당시 상황과 자신이 가진 세상 지혜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딱 생각하고 판단해 봤을 때 다윗에게 붙는 것보다 사울에게 밀고 하는 게 사울의 편에 쓰는 게 훨씬 정치적으로 그들의 환경과 상황적으로 유리하다 싶으니까 다윗을 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어떤 결정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밀고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낯선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낯선 자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다고,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묻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낯선 자가 아니라는 표현이거든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여기서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첫 번째는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치려고 다윗을 치려고 오고 있고 두 번째는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지금 생명을 찾으려고 수색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라는 것은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해치는 무자비한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독재자나 포악한 왕에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네, 사울과 그의 일당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과 그의 일당들이 지금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너 미워.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이런 마음으로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포악하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지금 그냥 무죄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포악한 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금 생명을 수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다윗의 이 입에 이야기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디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마음의 감정을 오롯이 담아서 자신이 왕이니까 그 마음의 감정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행위대로 그냥 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행동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십시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처지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신의 친족들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자신의 친족들도 자신을 밀고 하면서 더 어렵고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상 돕는 자가 없었습니까? 아니, 지금 다윗은 추종자가 약 400명 정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 주변에는 돕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돕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진짜 의지의 대상은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지금 도와주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그 다윗이 그들과 상의하면서 그들과의 지혜를 나누면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썼던 분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는 되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고 그 다윗의 믿음과 그 다윗의 신앙과 그 다윗의 영성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 돕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돕는 자들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자신을 드렸던 그 다윗의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자신의 모든 경험과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겠죠. 여기에서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 개역 한글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 개역 한글에는 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다윗의 지지 기반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어떤 되게 외롭고 고된 어떤 피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혼자 걷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붙일 만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협력할 만한 자들을 협력하게 하셔서 그 다윗이 외롭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은 나의 주라는 표현이 개역 한글에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나를 돕는 이시며 라고 바뀌었거든요. 원래 나의 주라는 표현을 담았을 때는 종이 주인에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종은 철저하게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근데 주인은 뭐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자신의 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돕는 이시며 라는 말이 예전 성경에는 나의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나의 주라는 표현 속에는 다윗이 그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은 당연히 어떤 의무가 있어요? 종인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라고 호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종으로서의 위치와 신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가치관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가치관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선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믿으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마땅히 종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의 상태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게 어렸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훈련이 되어 와서 오늘도 이렇게 시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갚으시리니라는 단어의 갚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면 방향을 돌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다윗을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다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쏟아지는 모든 공격들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어떻게 하요?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멸하소서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뿌리째 잘라버리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르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수, 내 제적들이 완전히 파괴되게 하나님 그 방향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수를 저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다윗이 원수를 감정적으로 내 원수를 완전히 파멸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닌 근거가 무엇이냐면 주의 성실하심으로잖아요. 주의 성실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의 성실하심으로라는 이 성실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때로는 진실함으로, 진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단어로 바뀌기도 해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근거가 뭐냐? 그것이 공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를 그 악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따라서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 공의 안에서 악한 자들이 행한 악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소서라고 호소하는 이 호소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저 악인들을 가만 냅두지 마시고 다 저들을 물리쳐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뿌리째 뽑아서 그 악을 던져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진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헌제라는 것은 자원하다, 즐겁다, 헌신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동시에서 그런 번역되는 동사에서 유래한 의미로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거든요.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는 제사, 자발적으로. 이는 감사제 및 서원제와 더불어 화목제에 포함한 제사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쫓겨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 다윗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들이어서 그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밀고 하면서 배신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암울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암울하고 낙심한 상황 속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기세 등등 자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고 자신은 계속 피해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됐냐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 감사하오리니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단순히 감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경배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아까 뭐라 했죠? 그 안에 공의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성실하심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지금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자, 실제로 볼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다윗의 모든 삶 속에 자신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던 그 경험을 토대로 사울이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 사울은 지금 쇠퇴하지 않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거예요? 사울의 그 악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 앞에서 내가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봤다라는 것으로 이미 완료형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사울의 힘이 약해졌습니까?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낙헌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다윗의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이 우리가 지금 시편을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이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150편. 그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주제로 쓰여진 시가 비탄시예요. 비탄시. 근데 이제 비탄시라는 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시잖아요. 비탄시가 총 몇 편이냐면 36편이에요. 36편. 근데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감사의 예배시예요. 감사의 예배시. 근데 그 감사의 예배시는 29편이에요. 비탄시가 몇 편이라고요? 36편. 감사의 예배시가 몇 편이라고요? 29편. 근데요, 이 비탄시 중에서 다윗이 지은 비탄시가 몇 편인 줄 아세요? 36편 중에서 27편이 다윗이 지은 비탄시예요. 그러니까는 27편의 비탄시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인생이 녹록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힘들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탄시를 통하여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그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 다윗을 변호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리겠다라는 믿음까지 지금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들, 좋은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이 그냥 평탄하고 평안하고 뭐랄까요, 남부럽지 않는 좋은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비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때로는 비탄시를 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들 속에 누가 계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많은 도전과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주님 앞에 제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